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관계의 기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 즉 관계의 7가지 기술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로 위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인상을 남기며 살게 됩니다. 인상은 이미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인된 인상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는 틀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번 생긴 인상, 한번 각인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면 다행이지만 나쁜 인상을 심어 주었다면 이후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게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지혜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더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혹시 누군가에게 나쁜 인상을 남겼더라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좋은 인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한번 박힌 나쁜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상대의 감정은 이미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었을 것이기에 나쁜 쪽으로만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는 언젠가 나쁜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살면서 위로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상실의 순간입니다. 부모님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상실의 순간입니다. 또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만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이든 상실의 때를 맞게 됩니다. 바로 위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 소소한 작은 도움이라도 그것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 인사는 빠져도 나쁜 일,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돌아보아준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대 모른 채 하지 않고 위로의 줌을 통해 좋은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가뜩이나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찾아가면 오히려 거북하게 생각하고 나를 피할지도 몰라. 만약 당신이 이런 생각으로 이 좋은 기회를 피해 버린다면 영영관계의 개선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에 봉착한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비록 당신에게 나쁜 인상을 남겼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여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모습이 당신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해야 할 때 위로하지 못하면
호감을 얻을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서운함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도 잊지 못하지만 힘들 때 외면한 사람은 더욱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당신을 우호적으로 대해주던 사람인데 당신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우호적인 태도가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천국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을 당신 안에 머물러 있게만 하지 말고 삶을 통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셉은 부유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 낯선 땅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그를 그런 비참한 형편에 빠뜨린 사람이 바로 형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는 대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는 신앙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더한 모함과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뜻밖의 구절과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회사가 잘 되고 당신의 친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존재로 주위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로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당신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능력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의 사명을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 소중한 희망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특히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 위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에 그것은 받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거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와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인생이 형통할 수도 인덕을 얻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에게 받은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독한 삶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건 어려운 때를 만난 사람이라면 다가가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라고 하나님이 저와 당신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당신 자신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쉬운 일을 마다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내 마음의 미운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주는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향한 인정과 사랑의 감정은 특별한 눈빛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혹은 지난 일로 서로 마음이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오해와 원망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인정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용기로 그 사람과 만나는 그 순간 당신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